죽은 청년이 등장을 하고 엄마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관을 따르는 장사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소리를 내서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같은 집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여기에서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심할 경우에 모욕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나는 원치 않더라도 군중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원치 않아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적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나도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저에게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분명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 이성이 그걸 딱 봤을 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할까봐 할 수 없이 그 집단적으로 동참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미로 보이는 여인이 아들이 죽어 슬픔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죠. 이 장례 행렬을 함께 하면서 함께 슬퍼해 줍니다. 원치 않아도 이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군중 심리는 말이죠,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도 이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고 심지어는 이 종교계에도 작용이 되고요. 어떤 사상의 문제에도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대범하고 과감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쓱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 넘어가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오래 굳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되고 말아요.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아니라 결국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든 또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간에 관계없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결국 나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여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 찬양 예배 참여도 하시고 또 집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 습관 자체가 길이 잘못 들여지게 되면 그는 결과적으로 관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살았다고 너희들 스스로 말은 하지만 너희들은 실상 죽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아있다라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죠. 우리 가운데 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육으로는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은 자가 되어서 영적 관에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어깨에 뭘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관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영적 관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좁은 급경사 지역이에요. 이 좁은 급경사 지역을 통과해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양편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넣어두는 굴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보관을 하고 큰 굴을 불려서 입구를 막아놓는 이러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급경사의 좁은 길을 가야만 나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장사 행렬이 그 나인성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관 가까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여인과 관계 있는 자가 관 속에 누워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관에 누워있는 자가 이 여인의 젊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매우 가난하다, 가련하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신분이 과부예요. 자, 이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벌써 두 번째 장례를 치른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오늘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치유의 역사를 보면 아픈 자, 병든 자 또는 죽은 자의 가족이 와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눈을 떠서 보기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예외입니다. 누가 먼저 와서 저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니 좀 고쳐주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례 행렬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사건만큼은 먼저 장례 행렬을 보시고 울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과부를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았을 때는 이렇게 울지 않았겠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고 벌어다 준 것으로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한동안은 슬펐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 죽게 되자 이 여인에게는 이제 살아있을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슬픔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나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드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악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다가와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시면서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봐야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가 관짝에 누웠을 때 스스로 그 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현재 육으로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이름 붙여진 관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또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관에 누워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관에 누워있는 청년이 누구 같아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관에 누워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관짝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가 명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기서 박차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짊어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품고 붙잡고 가야지 죽은 자와 함께 동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어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진노를 일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 자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과부와 이 죽은 아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자들이 없습니다. 다가온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이들에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냐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진노가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을 없애주신다고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하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너희에게 없다. 너희에게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의 손을 대시자 장사 행렬이 그 걸음을 멈춥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에 직접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죽어 누워있는 자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을 뜻합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이면서 신부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울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불쌍하다의 원어의 뜻은 아유 참 안 됐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막 뒤틀리는 정도의 비통함과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비통함과 고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죽은 자들의 행렬 가운데서 네가 걷지 말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군가가 너무나 불쌍해서 정말 창자가 막 뒤틀리는 그런 비통함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먼저 죽음으로 보낸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 했었던 이 장면은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실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하다고 말합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슬픈 일이다.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은 나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 이걸로 인해서 기뻐요? 슬퍼요?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걸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죽어서 무덤에서 못 일어났어요? 썩어서 흙이 됐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세요. 이거를 슬퍼하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전 굉장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표적인 몇 개의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이지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천국을 깊이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결과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결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을까? 그렇다면 그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관에 누워있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거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죽어있는 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풍습을 깨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것은 그저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뭔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거,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사랑의 최고점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또 이 생과 영원한 세상을 통틀어서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랑도 변하고요.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사람의 감정은 변하고 바뀝니다. 사랑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영적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영적인 과부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관짝에 누워있는데 그 여러분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되어서 둘째 사망의 관짝에 누운 자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관에 누워있는 자들이 여기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거기에 누워있고 너도 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지 않습니까? 알람 메시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일어나라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침마다 저를 그렇게 깨워요. 일어나라고. 근데 이렇게 써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일어나야 되고 네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망해가지고 더 이상 기세회생 불가능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채무자로 살다가 죽는 인생,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이 살아있으면 그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죽은 자의 관짝을 메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죽은 청년이 일어난 것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종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세상 끝날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오늘 사건이 예표해 주는 거예요. 화장당하고 수목장에 눕고 예수님의 강림 시에는 그 죽은 자의 몸에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영의 몸이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과 하나가 돼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관에서 일어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